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거기 잘못 나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출애굽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먼저 했었죠. 창세기는 누가 구원하는가에 관해서 있었습니다. 누가 구원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창세기에서 제시하면서 그분이 약속의 시로 나타날 것을 족보를 통하여서,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는 이 아담의 가죽옷,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의 제사가 있을 것이고 아벨의 어린 양 제사 요 두 개로 피의 제사가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고 노아의 구원의 방주, 예수께 피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며 이삭의 번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요셉으로 어렴풋이 나타나죠. 한 사람 요셉 만민을 구원하는 자로 어렴풋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계시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출애굽기는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는가는 어린 양의 피로, 오늘 찬양과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참 이스라엘의 태동과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 과정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출애굽 과정 10가지의 재앙과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언약과 성망은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받게 되고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내용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모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죠. 언약을 받고 나서 성막 짓는 이야기, 이것이 출애굽기의 그 내용의 모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출애굽 과정 오늘은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기둥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 한쪽은 출애굽 과정과 하나는 언약과 성막이고 10가지 기적,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또 언약과 성막은 시내산 언약과 성막 건축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그 기둥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1장부터 18장까지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모세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출애굽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3가지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에 관해서 1장부터 6장까지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서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뭐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즉 이 모세가 이 출애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구원을 정말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분 출애굽을 인도하는 그 모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인도하는 그러한 자로 예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 모세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에 충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출세상에 충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세상에 가는 것을 애굽에 가서 이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에 이 성경에서는 이 애굽을 상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데 충성하셨던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제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제 능력을 주시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출애굽의 인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모세가 이 공주의 그 양아들로 자라게 되지요. 거기에서 궁중교육을 모두 받고 있다가 거기에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에서 40년을 있을 때 거기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모세가 가게 되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자꾸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3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항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항복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이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었는데 이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지요. 거기에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스스로 있는 자, 즉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에서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 10가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왜 10가지씩이나 동원하셨을까요? 그 능력의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굳이 10가지씩이나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 9가지, 즉 10가지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그 천하에 알려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기 위해서 이 10가지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모두 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든 신보다 뛰어난 그 신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나다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나타내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나서 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구원하는 것은 애굽 사람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벌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 되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멸하는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것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애굽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구별하시죠?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있는 똑같은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내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표징은 10가지 모두 때문에 이것이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었고 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표징은 단 하나, 어린 양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즉 한 가지 표징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어야지만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9가지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9가지 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도 하고 모두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이러한 모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도 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장자들을 내가 안 보내줘서 내가 너희들의 장자를 죽이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애굽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어떻게 해서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안 죽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린 그 가정들만 죽음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즉 한 가지 재앙이 그것이 이 애굽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할 때 모든 장자를 다 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들은 죽음에서 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면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그리고 그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집안에 뿌려진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9가지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정말 그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고 진짜 신이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따라서 문지방에 만약에 피를 발랐다라고 하면 그 애굽 사람은 살까요? 죽을까요? 그 사람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장자를 죽이는 일은 그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이 문지방에 피를 바른 그 가정은 모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 수 있듯이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이 묻혀진 그 가정은 모두 다 사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뿌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자는 당연히 죽음에서 넘어가는 것이고,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뿌려지는 것,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것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의 표징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 2절에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표징이 뭐였습니까? 세례를 받게 되겠죠. 세례가 바로 우리가 구원의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것은 세상 능력과 실력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더갑까지 쫓아오고 있죠. 우리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해서 우리의 또한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 갈까 삼키려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넘어가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홍해를 건넜던, 즉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사단의 마귀가 우리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보혈에 뿌린 자는 우리가 주의 보혈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을 내가 자신의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아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싶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이 사단 마귀는 틈을 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뒤에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턱 밑에까지 쫓아오지요. 그랬을 때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운다라고 있겠습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능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율법을 모두 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무엇을 먹습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날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읽어서 무엇입니까? 영적인 양식을 내가 풍부하게 먹었을 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또한 하늘의 만나가 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 뒤는 죽지요.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죠. 거기에서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가서 여기에서 그 반석을 치었을 때 그 생수가 흘러내립니다. 그것을 마시고 그 음료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으로부터 마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은 어디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 반석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는 곧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에서 말씀하시기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십자가의 상에서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바쳐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량이 되었던 그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야기가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있고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거기에서 만나와 또 그리고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그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 언약의 이야기와 또한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로 또한 어떻게 나타나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